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레스 우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이 베레스 우사를 경험한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베레스 우사,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그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지 못합니다. 그때에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사건을 석 달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는 모습이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복에 관한 말씀, 복을 오벳에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 복이 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그리고 창세기 39장 5절을 우리가 연결하여 살펴보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복 그 자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오벳에돔이 그렇습니다. 오벳에돔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궤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복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복이 오늘 오벳에돔에게 미친 것을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다윗도 이제 내가 그 궤로 인하여 내가 왕권이 강화되는 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체가 복임을 알기에 이제는 12절 이전에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는 장면이 12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1절 이전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맞이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볼 때에 분하였다라고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서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가 행동함에 동일하지만 그 행동함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 행동은 동일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분하고 두렵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즐거이 메어가고 오고 있음을 성경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간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걸음이 좀 강조되고 있지요. 이 6걸음이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6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사실 이 6이라는 숫자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날수가 6일입니다. 그죠? 그러기에 여기서 6걸음을 간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이제 나는 이 궤를 옮깁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6걸음을 가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6걸음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와 같이 치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모든 시작을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여겼기에 그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때에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매 순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창조 섭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올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합니다라는 그 오늘 다윗의 마음가짐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가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어지는 14절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올 때에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고 자신의 위치가 올라갈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지금 이 법궤를 옮기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에서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춤추는 게 아니죠. 그냥 기쁘다라고 춤추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춤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모든 행함에 있어서 어디서 행하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16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는 마음, 이 마음으로 지금 궤를 옮길 때에 그는 두려움과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번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어려운 공경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화목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쭉 점검해 볼까요? 다윗은 원래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추구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스우사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을 버리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비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그리고 나만의 이득을 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항상 여호와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비움의 자리요, 또 채움의 자리요, 나눔의 자리가 되고, 또 여기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비움과 채움과 나눔은 실상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비울 것을 비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채우며 세상 속에서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자 오늘 다윗과 같이 마음의 변화된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임은, 그 마음의 상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의 행동은 11절 이전의 모습이나 11절 이후의 모습이나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는 그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다윗이 11절 이전의 다윗과 11절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데, 그러면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동일한 사람입니다. 다윗 그 마음 속에 사실 11절 이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도 다윗이고, 또 11절 이후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도 다윗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다윗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해야지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 내 욕망,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겉으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감추면서 혹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것을 비워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이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갈팡질팡했던 그 마음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교만한 생각, 나만을 위한 생각이 가득 차는 그 모습, 사실 이것은 다윗만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우고 나눌 것을 나눈다라고 여겨진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추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비워질 수 있고 내 마음이 채워지며 또 내 마음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레스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너는 그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행할 때 너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그 말씀을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또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이전의 모습과는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더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그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6장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의 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사울의 딸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죠?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기쁨으로 나누고 있을 때에 유독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지금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홀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그 심중에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야, 다윗이 왕인데 경거망동하게 춤추니까 그것이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보기에 민망해서 업신여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잘 살펴보면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미갈에게 주는 죄가, 이 형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한번 업신여겼더니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사람을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멸시하다, 경멸하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바자라는 단어가 어디 또 쓰여져 있냐면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좀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라고 하면서 멸시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을 담겨 있는 게 오늘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와 더불어 우리가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춤추고 있는 것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갈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갈은 자기의 남편이 왕으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 자, 미갈을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가 뭐죠? 사울의 딸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을 때에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가문이 여전히 왕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옮기려 했던 것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마음이 바뀌었죠. 원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궤를 모셔오는데, 미갈은 지금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여기고 있다고요? 이겁니다. 야, 네가 그 법궤를 갖고 온다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왕권을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과한 해석 같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서도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방탕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면 몸을 춤추다가 그 에봇이 벗겨져서 내 속살이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방탕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속이 비어있다, 무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갈은 다윗을 볼 때 네가 법궤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너는 진짜 왕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속이 비어있는 상태야, 그것이 방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염치 없이 지금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20절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미갈은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다윗을 볼 때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다윗의 의도를 분별하지도 않고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다윗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미갈이 다윗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할 때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내 생각의 사고틀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고 있을 때 저거 일부러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미갈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인 거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 의중에 따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습, 이것이 지금 미갈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모습 속에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미갈의 비아냥거림과 자기를 무시하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주권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혹여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더 낮추신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미갈이 자신의 아버지만이 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윗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것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업신 여겼을 때 오히려 심판은 누가 받느냐, 형벌은 누가 받느냐, 지금 미갈이 받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윗이 그냥 내리는 저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다윗 이전에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 13장에 보면 사울이 길갈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다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면 나는 전쟁을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칠 때에 사무엘이 오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사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오히려 그 명령을 지켰다라면 그 사울의 나라가 영원할 터인데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의 나라는 오래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예배이다 보면 하나님께 오히려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이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배 에봇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울은 본인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본인이 제사장의 옷인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것이 벗겨질 정도로 그것이 이제 흐트러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제사 드렸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넘어서 7장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누구는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는 그대가 끊겼습니다. 근데 반면에 누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것이 벗겨져서 때로는 남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웃사라는 사람과 미갈이라는 사람의 사이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셨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웃사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미갈과 같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 생각의 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웃사와 미갈 사이에서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욕망과 또 판단과 거짓이 휩싸일 때마다 그것을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